기도는 약속의 성취이다. 제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하듯이 그를 지키리라.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어린 양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함이 없으리라. 그때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도 함께 즐거워하리라. 제사장은 기름으로 흡족할 것이고 내 백성도 만족하게 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뼈가 마른 듯한 고통 가운데 있던 남왕국인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고 유다 백성들이 과연 위로를 받았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당한 그 고통을 들여다보면 그런 의문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10년 전에 남왕국이 주전 587년에 망했는데요. 그 10년 전부터 이 유다 왕국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왕을 사로잡고 일부 상류층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10년 동안 그 약탈과 침공은 계속되어져서 남왕국이 587년에 이르렀을 때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유다 백성 대부분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고 있었는지를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이 어찌하여 이렇게 파죽지체로 무너져 내리고 일말의 인간의 품위조차 지킬 수 없는 지경으로 전락되었습니까? 급기야는 노예가 되었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주변 강대국들을 기웃거리며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이전에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긍심과 품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주변 강대국들이 그들을 함부로 넘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유다 나라는 매우 조그마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긍심, 품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함부로 손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존귀함을 스스로 포기한 유대 백성들을 이제 주변 강대국들은 꺼리낌 없이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품위를 잃은 한낱 노예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이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이유였든지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품위를 내려놓고 경계해왔던 친구들과 한 통속이 되는 그 순간 그들은 기다렸던 듯이 더 이상 그 친구를 조심성 있게
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남유다가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거침없이 유대왕 시드기야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두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놋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하물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야 말할 것 무엇 있겠습니까? 이런 처지에 유다 백성들이 놓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처지를 슬퍼하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처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왔습니다. 이미 봉독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하듯이 그를 지키리라.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어린 양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함이 없으리라. 그때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도 함께 즐거워하리라. 제사장은 기름으로 흡족할 것이고 내 백성도 만족하게 되리라. 이런 메시지가 그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들이 과연 이 메시지로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을까요? 웬만한 처지에 있어야지 위로의 소리도 들리는 법이죠. 극심한 상황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참한 자기 처지로부터 결코 시선을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사실 한 곳에서만 외쳐진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지금 이 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계속 이런 메시지는 선포되어집니다. 아니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호세아서, 기타 여러 예언서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메시지들이 그 당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희망이라도 전해주기 위한 위로의 메시지였을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선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선포는 단순한 위로를 전해주기 위한 수사법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런 약속을 하나님부터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약속의 메시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선지자들은 반복적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예언서들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회복과 해방과 완전한 세상을 향한 약속들입니다. 성경이 그런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스타먼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테스타먼트. 그럼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그래요. 이 테스타먼트는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Old Testament는 옛 약속이고 New Testament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어쨌든 신약 구약 모두 합해서 약속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성경을 대할 때 단순히 자기 상황에 맞는 적당한 위로나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을 찾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위로나 그런 희망 정도는 그냥 여타의 많은 수필가나 글을 쓰는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위로나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해야 하나요?
거기에 그냥 위로나 그저 지금 당장 필요한 은혜를 받는 것 외에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대해야 하나요?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비구름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엄청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백성들이 시달렸고요. 왕 아합왕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비가 오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빗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의 메시지죠.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였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엘리야는 재빨리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깊게 넣고 반복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비구름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7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7번, 그것은 할 만큼 끊임없이 집요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마침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취입니다. 어떻게 해요? 집요한 기도로 그 약속이 현실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기다립니까? 사도들은 신앙의 동지들과 더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무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기도 가운데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약속, 기도, 성취, 이것은 삼박자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에서 이 공식을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다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의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사건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형제가 당신에게, 공동체에게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를 돌이키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그를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돌이키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그 앞부분에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와가지고 내가 다시 말한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라는 걸 얘기하겠다 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구하라. 그러면 나도 그곳에 함께 있겠다. 주님이 마음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약간 그냥 겉으로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내게 피해를 입히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스스로도 답합니다.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은 용서의 제한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까지는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용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반문을, 그런 얘기를 이렇게 물음으로 던진 것입니다. 용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더욱이 반복적으로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답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 답이 그렇게 나올 거라니까 7번이라고 얘기했어요. 7번의 용서는 베드로가 생각해낸 최대치입니다. 7번의 용서는 구약의 율법에서도 당시 로마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대치의 관대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씩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예수님도 어떤 근거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런 말이에요. 뭐 가인 다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벌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그나마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니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했는데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7배를 받겠지만 너를 가해를 가하는 자는 그는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대치의 벌입니다. 그런데 이 최대치의 벌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은 벌과 동시에 거기에 상응하는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77배의 벌 뒤에는 이런 7번의 용서가 적어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7번 아니면 78번쯤 하라고 해야 되는데 70번씩 7번을 하라는 거예요. 490번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훨씬 능가하는 얘기입니다. 77번의 용서를 훨씬 능가하는 용서입니다. 이것은 77번씩 7번의 용서는 무한 용서를 말하면서 전혀 복수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무한 용서를 기도와 나란히 두었습니다. 기도. 내가 두세 사람 기도하는데 너와 함께 있겠다 하면서 용서로 넘어가죠. 그 앞에도 용서예요. 거기에 기도가 껴있는 것이에요. 단 한 번의 용서도 가능하지 않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70번씩 7번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윤리적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자 할 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자 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즉시 떠오르는 것이 너는 어떤 인물이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수많은 용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되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더욱 그러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받아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적어도요. 우리는 지금 매 예배 시간에 고백의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 매우 자극적으로, 어떤 때는 매우 부드럽게. 그러나 매번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습관적으로 하죠, 그죠? 용서를 선포하죠. 용서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매주 우리는 고백하면서 거듭거듭 용서를 받으면서 동일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체험입니다. 그 외에 우리는 무수하게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거듭거듭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어요. 동일하게. 바로 그 뒤에 보면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부르짖음으로써 그 신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약속이 마침내 우리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본능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면서도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신비는 기도하는 동안에 벗겨집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지시리라.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기도 안 하면 모르나요? 기도 안 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물론 아십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하나요? 사실 기도는 분명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상함을 알리는 정보적 기능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자세히 이렇게 알리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진실히 토로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약속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기도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범사의 일에 간섭하신다. 일마다 때마다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내 삶의 전 영역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미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때때로. 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마음이 답답해 옵니다. 때때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눈을 감으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절절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노라면 이미 주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사실 내 자녀의 일은 내 일만이 아니다. 내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이런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듣게 된다면 벌써 그 간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되어지기로 약속한 그 일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기와 내 기대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을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때가 하나님 때에 맞추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해주는 보편적 약속이 기도함으로써 매우 개별적인 약속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는 지금 감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감돌고 있는 사회적 풍토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폭로하고 고발하는 일이 아주 다반사고 일상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투명하게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개인이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이 사회의 정화적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어떤 역할도 있어야 됩니다. 좋지 않다고 다 파괴해버리고 나면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외에는 누가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폭로하고 고발하는 풍토가 유행이듯이 더불어 용서하고 싸매어주는 풍토도 유행시켜야 합니다. 자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 풍토는 용서하고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고발과 폭로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인성이 거칠어지고 공동체는 서로 믿을 수 없이 상처를 입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하나의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그 막중한 사명을 짊어지는 그분이 순간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까? 그분은 자금 돌아가는 우리의 사회 풍토를 만드는데 한몫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돌아올 그 다음의 순서도 직관적으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고발과 폭로가 난무하는 세상, 반면에 용서와 치유는 매우 인색한 이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고발과 폭로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스스로를 잘 받아들이는 풍토를 계속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친일 구도, 소위 친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는, 우리 국민이 진실을 바라는 게 뭡니까? 역사 동안에 겪었던 고난에 대한 원수를 갚는 일입니까? 용서를 받아내자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사실 용서는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해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면 기꺼이 용서를 받아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경은 용서를 빌지 않아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론이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럼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게 그 높은, 우리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고 뭐하러 그 길을 따릅니까? 사실은 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보면 나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시원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고 상처와 아픔을 품고 살아가면 그것은 마치 수로가 막혀서 논이 황폐해지는 것처럼 내 심령에 은혜의 수로가 막혀서 내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원수 갚기 운동, 용서 받아내기 운동은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요, 우리 국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인지를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가 용서를 빌기 전에 벌써 다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그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능한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렇게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용서를 빌든지 용서를 빌지 않든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유쾌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된 동산같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쉽지 않습니다. 이 사회 풍토도 그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용서 빌어도 용서하기 해줄 둥 말둥인데, 용서함이 없는 사람이 용서하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그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게 기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 가능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해냅시다. 그리고 이 고발과 폭로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그들이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그런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70번씩 7번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용서를 받으며 사는 저희 인생들, 이제는 우리도 그것을 실천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체적인 방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혼자 힘들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70번씩 7번만 아니라 무한히 용서할 수 있다는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 굳게 믿고 거칠어진 이 사회 풍토 속에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기운이 나는 그런 용서와 치유의 풍토를 저희들이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